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도 이제 보통 인사는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그거 외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이런 말이래요. 빨리빨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겠습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빨리빨리 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빠른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만 급해진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다 급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죠. 얼마나 음식을 빨리 만드는지 음식 이름이 그런 종류 이름이 패스트푸드예요. 빨리 만드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햄버거 같은 음식이 이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문화생활도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잘 보시는 유튜브, 이 유튜브 영상이 예전에는 보통 최소한 8분 이상짜리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8분이 안 되면 돈을 못 벌어요. 8분이 넘어가야 그나마 많이 보는 만큼 돈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짧죠. 8분이라는 시간이 보통 영화 아니면 드라마 1시간짜리를 8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서 1분짜리 영상이 이제는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올리고 싶어도 1분 이상은 못 올려요. 그런데 이제 8분도 길다는 거죠. 근데 이 쇼츠 영상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계속 하루 종일 다른 걸 보고 계속 1분짜리를 계속 돌려봐도요, 다 못 본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처럼 이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가 뭐냐면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전기밥솥도 일반 지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쾌속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밥맛은 당연히 제 시간으로 지어진 그 밥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진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과일도 제철 과일이 좋은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의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가시는데 우리가 느리게 가거나 하나님은 느리게 가시는데 우리가 빨리 갈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되면은요 제가 사는 것이 좀 피면 좀 그때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속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어떤 글자를 넣어도 무방하다? 어떤 글자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것이 명령에 대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지금 바로라는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도를 맞추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미루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하고 자꾸 무슨 문제가 있고 계속 어긋나고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롯의 가정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에게 말을 듣고도 계속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죠.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미 롯에게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정말로 큰 심판이 임할 거다. 자, 그러면 동틀 때에 알아서 이미 갔어야죠. 그런데 미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거라. 그런데도 16절에 보면 롯이 계속 지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강제로 롯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런데 롯의 아내가 몸은 왔는데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 롯도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멸망당해야 되지만 이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를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속도가 맞지를 않죠.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화를 당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울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물론 좀 이해는 합니다. 잘못되긴 했지만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참 오래 기다리긴 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무엇이 생겼어요? 이슬람이 생겼잖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요. 핍박받고 탄압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불확실한 때 이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 사람만 기다리면 됐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며칠이요? 일주일. 7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두 사람 다 각자만의 이유는 다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오래 기다렸죠.
자신은 너무 늙어버리죠. 옆에서 또 사라는 계속 바가지를 긁어대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울왕도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계속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올 기미가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려서 싸우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다급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다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말이 강이지 좀 큰 시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바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건너가게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좀 불편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곳이거든요. 이 시딤의 뜻이 뭐냐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러니까 이 이름답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몽둥이질을 호되게 맞은 곳이 이 시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거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벌이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주동한 자를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제 이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단번에 찔러 죽여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딱 그치셨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이렇게 시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굳이 3일 동안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서 가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광야의 환경하고는 완전 다른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그들이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정복을 해야 되고요, 몰아내야 되고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제 믿음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니 이 잘못된 옛 모습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그 은혜를 바라기만 했던 이런 옛 모습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옛 모습을 버려라,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복의 시기를 제가 저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해서 어떻게 비유를 해드렸냐면, 애굽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았던 때, 광야 생활은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인 때,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장성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셨던 의식과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다를 건너요. 여기는 또 요단강을 건너요.
그 강을 건너면서 옛 모습을 다 버려라 이거예요. 바다에 다 버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면 덮어버리셔요. 다시는 뒤돌아서 그 전의 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죠.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옛 모습,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떠먹여줬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한번 잘 점검해봐라. 3일 동안 시딤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버릴 준비를 해라 이거죠. 이번 주 우리 토요일에 오후 2시에 뭐가 있죠? 제 이제 목사 유임식이 있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임직식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 추대, 명예권사 추대, 또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셨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 새로 장로가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 분들, 본문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임직식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것과 같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때까지의 시간이 시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중직으로서 여러분의 직분이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그 막중한 임무가 이제 더 커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직분의 이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중직으로서 이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버릴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는 그 버린 것들을 줍지 않도록, 그 갈라진 요단강이 덮어지는 것 같이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이 시딤에서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 버려야 하는 그 죄의 열매들을 잘 깨달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는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배의 모든 때마다 성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즉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제사법의 맨 처음의 순서가 뭐예요? 속죄제부터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제사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거기에 또 연관되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전 전에 정결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결탕에서 먼저 정결한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무엇부터 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지금 한 5일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이제 임직을 받으면 다시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완벽히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목자 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맨날 목자 옆에서 배 들어눕고 이런 양의 모습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가는 곳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양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이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당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물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순종인데요,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지었던 불순종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십계명 돌판 같은 경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깨부셨어요. 왜 깨부셨죠?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다 받고 또 이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거를 못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겨버린 거죠. 41일을 못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 가지고요,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두 번째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이제 언약궤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풍성히 채워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 먹을 거 안 주냐고, 왜 마실 물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줬으면, 만나를 줬으면 최소한 그 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먹는 말씀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먹어야 키가 크지, 먹어야 감기 안 걸리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는 그러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왜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먹는지, 왜 우리가 열심으로 안 하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양실조 걸려요. 영적인 영양실조. 그러면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느냐?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면 움찔했다가도 다시 와요. 웬만한 거로는 뭐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어디나 좀 잡고 계속 한 10번 이상씩 쳐야 좀 꺾일까?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좀 믿음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불기만 해도 넘어가고 건들기만 해도 터지고, 봉숭아입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지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흔히 말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당을 지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만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 이거죠.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맡은 일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적시적소에 다 세우신 것이고, 다 은사를 주셨고, 다 각자에 맞게 알맞는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묵묵히 참고 자신의 사명을 다 하다 보면 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인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다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집사 됐어? 내가 이거 하려고 권사 됐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신 거예요. 고라 자손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이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사람이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참, 다윗이 고생길이라고 하면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그런 세월을 딱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해도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을 2번을 하는 것은 뭘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거, 중요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막으실 때, 아브라함 이삭을 죽일 때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본문과 같은 경우는 중요해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다리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예언 못하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보다는 깁니다. 이거보다는 길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세요. 애통하는 부르짖음도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아픔도 다 아세요. 얼마나 절박한지도 아세요. 그런데 또 무엇을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연단이 뭡니까? 쇠가 불에 달궈졌다가 망치로 두들겨 맞았다가 찬물에 식혔다가 다시 불에 달궈졌다가 망치로 두들겨 맞았다가 다시 물에 달궈졌다가. 지겨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단해지라고, 믿음이 단단해지라고. 하지만 그 아픔, 우리가 그 인내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발을 반석 위에 둔 것처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들겨 맞고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진짜 진심은 뭐예요? 네 발을 반석에 두려고, 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답이 없어요. 만나서 부부가 돼서요, 오해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큼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진심,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만큼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파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질이 지지고 볶고 살아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긋지긋한 이 병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집에 있는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도 언약궤를 따르라, 이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르는 시간과 환경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싫은 곳도 가야 하고요,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길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배의 감동도 없고 헌신의 기쁨도 없고 계속 뭔가 어긋나고 삐그덕거린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 같이 걸어가요. 여러분, 같이 걸어갈 때 속도 안 맞는 것처럼 폭폭한 게 없어요. 속도를 맞춰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어디 보는 것도 같이 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속도가 안 맞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고요, 그래야 예배도 감동이 있고요, 헌신할 때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이 잘 된다고 그때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속도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갈 길을 원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손 꼭 잡고 속도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항상 꼭 잡으시고 놓은 적이 없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힘들고 마음이 울적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짜 진심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뤄서 자꾸 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아픔, 슬픔, 우울함, 고통 다 아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이쓰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슬픔 속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삐그덕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시고 그 때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